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되는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는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의 시작입니다. 이게 46장이에요. 여기 앞에 보십시오. 46장부터 51장은 이방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46장부터 51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는 46장 이미 목요일 금요일 묵상하셨던 말씀이고요.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한 교만한 모압이 황폐하고 조롱받게 될 것이다. 조롱조롱. 예. 그리고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5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원래 여호와의 철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철퇴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리라는 메시지로 이 심판의 예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일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 나라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나?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나? 이 정도의 궁금증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볼게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받는다는 나라들 첫 번째 애굽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이 홍해바다 요 두 손가락 이렇게 V 요 홍해바다입니다. 예, 홍해바다. 요 홍해바다 옆에 여기 애굽이죠. 애굽이 심판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라고 있는데요. 요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요 유다라고 쓴 요 위에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심판받는다 47장. 48장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9장은 에돔, 암몬, 다메섹 안에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다메섹 안에 요 하맛하고 아르밧하고 그래서 이쪽 북쪽 지역을 다 사실 포함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예언을 보면 이 하맛하고 아르밧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을 심판한다는 말씀이고요. 게솔과 하맛도 심판한다는 말씀 나오는데 여기 지명이 안 나와요. 게솔과 하맛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의 이 북쪽 지역 어디라고 봐요. 근데 게솔, 하맛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은 어디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 지역이 있지 않고 이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해서 49장에서 에돔, 암몬, 다메섹, 그리고 게솔, 하맛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50장, 51장에 여기서 49장에 엘람도 있네요. 엘람, 죄송합니다. 엘람까지 심판한다고 나왔고요. 50장, 51장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여기 지금 화살표, 여기 빨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벨론에 유배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메대, 여기가 이쪽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 전체가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든지 바벨론에게 속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자, 이 지역 속에서 오늘은 애굽에 경고하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민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을까? 이 나라들이 첫째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든지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써있는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뭔데요? 여기도 뭔데요? 먼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든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든지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국이면서 이스라엘 죄와 고난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라고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쳤든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전했든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사는 길을 가르쳤던 나라들이고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46장부터 5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상 우리에게 적용점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4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전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단순히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만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 이방 모든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라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바벨론 포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열방,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로니아가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키고 이제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만 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만이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침략은, 바벨론의 침략 자체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 나라에게 심판하시는 사건이잖아요. 바벨론의 침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더불어 이것은 단순히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열방 다른 나라들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삼켰단 말이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큰 나라를 만드시고 굉장히 강하게 만드셔서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사실은 이쪽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거를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쳐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누가 패권을 잡고 있는 지역인가 하면 이집트, 애굽이 패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 지역으로 바벨론이 점점 자기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오다가 여기 지역에서,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벨로니아, 여기서 이쪽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 올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바벨로니아와 여기서 이쪽에 패권을 차지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애굽과 부딪혔어요. 그 애굽과 바벨론이 전선을 형성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바벨론과 애굽이 전선을 형성했는데, 그 지역 이름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어디죠? 갈그미스. 2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갈그미스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그렇답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 중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탈북민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터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터민들이 올 때 주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압록강을 건너온다 그러죠.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압록강이 겨울철엔 굉장히 딱딱하게 얼어서 굉장히 두껍게 얼어서 사람이 건널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도 하는데 또 조금 가물면 약간 낮아지는 곳이 있대. 얕아지는 곳.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지역도 있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 지역이 물이 얕아서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것이 갈그미스였고, 그래서 갈그미스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이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를 점령하면 애굽은 북쪽으로 쳐들어갈 수 있고 바벨론은 남쪽으로 쳐내려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대표주자인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 지역이 갈그미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1절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심판이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오늘 46, 47, 48, 49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46장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엔 50장, 51장 묶어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2장을 함으로 예레미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제 요한 1서를 묵상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12월 달에 아직도 2번은 더 예레미야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심판 46장부터 51장 내용 중에 이제 46장 2절, 41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유다를 위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 46장 전체는 애굽 나라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것입니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4년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네, 사실은 2절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니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관한 것인데 언제냐면 시기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때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3번이나 등장했어요. 여호야김 4년은 좀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4년만 지금 공부해오면서 우리가 25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36장에서 나왔습니다. 4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25장, 36장, 45장, 36장은 그거예요. 그 성경을, 바르기 성경을 읽으면 여호야김이 한 장씩 읽으면 읽은 부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읽어주면 읽은 부분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이랬던 것이 36장이고요. 45장은 바룩에게 멸망 중에 너는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준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여호야김 4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 4년이 유대에게는 여호야김 4년이지만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느부갓네살 원년이 돼요. 느부갓네살은 왕이 되자마자 남하 정책을 펴면서 굉장한
전쟁을 일으킨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